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말세에 이르게 되면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11장 1절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래. 그래서 청량한다고 하는 것은 측량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들을 달아보겠다는 얘기죠.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들의 그 믿음을 측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성전 방마당,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건 그냥 내버려.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오히려 그들이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이방인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거룩한 성 안에 있는 그들을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년 반. 3년 반 동안을 마지막 그 대환란의 때가 있어요. 대환란에. 이것은 이 세상 끝날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환란. 그런 환란 속에서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함을 받겠죠. 그러나 이 세상 끝날에 있는 그 마지막 대환란에는 믿는 자들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그 환란의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는 내가 나의 두 중이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중인을 인에게 권세를 줘서 1260일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이 곧 이제 오고 있음을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오늘날 아주 교계에서 신학자들마다 얘기가 아주 분분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그 신앙의 그 뿌리는 1950, 60년대에 박태선 씨는 스스로 내가 감람나무다 해가지고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서, 박태선 씨 아래서 이를테면은 신앙을 했던 사람이 여기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박태선 씨가 죽고 난 이후에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만희 자기들이 두 증인이다. 그건 그 신천지에 대해서 그 이만희 씨의 그 내력에 대해서 딱 하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두 증인이다. 그렇게 아주 그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 홍정혜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신앙을 하다가 둘이 싸움이 나서 헤어졌죠. 헤어져가지고 따로 그 신천지라고 하는 것으로 별도로 해서 오늘날 두만큼 그 교세가 확장이 됐으니까 저도 뭐 들은 얘기이지만은 이만희 씨가 상당히 그 능력이 있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확실하고 그냥 뭐 어디든지 그냥 줄줄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 교인들이 보면 깜짝 놀라죠. 저렇게 저한 건 능력이 안 받고서야 그런 그 권세를 안 받고서야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만희 씨의 저에 대한 아주 그냥 절대적인 아주 걱정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끄러웠죠. 범죄나 저지르고 사회 지탄받는 받아서야 아무리 교세가 확장되고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의 능력. 그가 자기가 두 증인을 하고 그러더니만은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보혜사. 내가 이긴 자고 목자고 내가 보혜사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사람인 당신이 어떻게 해서 보혜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둘러대는 겁니다. 그러나 신천지에 다니는 분들은 전부가 다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보혜사시라고 다 그렇게들 믿고 그렇게 인터넷에 아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혜사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믿고 따르겠어요?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스가리아서 1장 4장 11절에는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 이게 무슨 얘기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 사람을 창조하고 그에게 율법의 말씀을 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람에게 줘서 다스리게 하셨고 천국은 오직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땅은 피조물 사람이 다스리게끔 하신 거예요. 사람. 천국은 오직 예수님.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진리로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본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보면은 여호와가 진노하고 저주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오직 사랑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다 어두움의 역사지. 율법 아래서 역사예요. 오직 예수 안에는 빛의 역사예요. 빛이요 진리요 사랑의 역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고 신앙하는 분들 다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
돌감람나무가 있고 참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 돌감람나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바로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 바로 율법의 종인 첫사람 아담이 돌감람나무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에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꺾인 바가 돼야 돼. 꺾인 바가. 우리들이 가지거든요. 가지. 예.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들을 가지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가지로. 근데 그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접붙임을 받기 전에 우리가 뭐였느냐?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꺾임을 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아야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특히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과 예수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자기가 두준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재림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라니까. 거기다가 또 한 발 더 나가서 자기가 또 멜기세덱이래.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멜기세덱은 아담이여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예요, 마귀. 그러면 그분들이 그럽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처음도 끝도 없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7장 5절에, 3절에 부터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만, 시작과 끝이 없고, 처음과 나중이고, 예루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아담도 이 세상에서는 율법의 주관자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노로 타는 자가 멜기세덱이요. 그가 바로 아담인 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서.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어. 구약과 신약에 대한 분별이 없어. 아담과 예수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아담은 그저 에덴 동산에서 930년을 살고 죽고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있잖아, 오늘날 교회가. 마귀가 자기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 세상 말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마귀가 자기를 숨겨왔다니까. 아담의 정체를 숨겨왔다니까. 그것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임금이 이제 곧 온다. 예수님께서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세상 임금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율법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 이걸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르니까 이제 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이 세상 임금이로구나. 그가 마귀요 율법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구나. 그 마귀 아래서 우리들이 태어났구나. 오늘날 신앙인들이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물어보세요 한번. 우리 부모에게서 태어났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육신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 임금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 안에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남녀간에 서로 좋아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 때 그 영혼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전부 다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자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어려서나 부모 말 듣지 크면은 다 자기 생각과 뜻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교회에서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율법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지 못하면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영생 구원함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그냥 뭐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하고 그랬으니까 회개합니다. 어쩌고 백날 해야 그 죄의 원인인 뿌리는 그냥 있으면은 또 죄 짓게 되고 이 세상의 풍파에 휘둘려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좋을 때만 그저 예수 찾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예수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애 해가면서는 원망 불평하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고난을 줘서 우리들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섭리를 알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인도하시려고 그러시지. 더 나은 길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도 함께 하는구나. 그 섭리를 알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런 그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의 사람은 간사해서 좋을 때만 예수 찾고 내가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를 부정하고 그러기가 아주 쉽습니다. 늘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지. 그러나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바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48절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좌우로 분명히 말씀을 갈라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두 감람나무다 그래. 두 감람나무. 하나님 앞에 기름 발리운 자, 율법의 말씀으로 기름 발리운 자, 첫사람 아담과 진리의 말씀으로 기름 발리운 자, 예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서 돌감람나무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꺾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덧붙임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직 안 됐어. 안 됐죠. 저도 안 됐습니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그건 다 거짓말쟁이야. 주의 종이 된 것처럼 이룬 것처럼 하는 거 여러분들 그 거짓 종들이야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주의 종도 완전히 저가 돼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는 항상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하는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 그냥 큰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교인들 위에 그냥 군림해서 그냥
좌지우지하는 여러분들 다 그거 계시록에는 사단의 회라고 해요. 사단의 교회라는 게 사단의 교회. 이 세상에는 율법의 교회가 있고 진리의 교회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 중에 율법의 주인 아담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부르고 저거 해도 율법 교회예요. 사단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들은 진리의 교회, 바로 여러분들 심령의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진리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인가요? 11절인가?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냐? 두 감람나무 중에 누구를 아래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율법 아래 있을 수도 있고 진리 아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느냐는 거예요. 순종. 나 예수 이름 믿고 교회 나가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 예수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 기업과 똑같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율법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교회는 세상에 있는 속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무슨 기업 운영하듯이 해, 기업 운영. 총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뭐 그러듯이 교회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 왜? 그렇게 왜 조직을 만들까요? 전도하려고. 잡고서는 탁 흔들어야 되거든. 조직을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그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어서 찾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그러나 생명의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니. 찾는 이가.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가야만 되겠습니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바로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바로 아담과 예수, 율법과 진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두 그릇인 것을 분별을 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진리의 교회, 진리의 거룩한 성전이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담을 회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누굴까요? 마귀에 대해서 모르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이 세상 땅의 주관자, 율법의 주인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감람나무를 회방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오늘날에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으로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자들, 그들도 화를 받게 돼 있어요. 화를 받게 돼 있어요. 바로 첫사람 아담은 이 세상 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하늘의 권세.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볼 것 같으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에 뭐가 있습니까? 땅의 사망 권세나 하늘의 생명의 권세나 그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정한 거야. 근데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3장 1, 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저 그냥 뭐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만 해방하면은 뭐 그런 줄 알죠? 아니에요. 이 세상 땅의 권세에 해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모르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자기 뜻하고 생각과 안 맞으면 저주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종이지. 저주하는 자는.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오직 그 사랑 안에 있으려면은 율법에 저주하는 자,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몰라.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 소속이 누구였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두 증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두 감람나무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두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뭐 자기가 목자라는 등 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는 등 자기가 재림 주라고 하지를 않나. 거기다가 또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거죠. 그와 같은 거짓 정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수백만은 안 되겠죠. 수십만 명이 아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약속의 아들로 인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 끝 환난 날에 있을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준비 못해.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쓸 것도 부족해. 저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라고. 이미 가고 나니까는 이미 주님이 오시는데 그들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그런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로 기름을 준비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